오늘은 예수님의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에도 흥분이 되고 굉장히 마음에 기쁨을 가지는데요. 부활절 되면 참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또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다가,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주일에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가 모든 이고 있는 모든 저주들, 그리고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주님께서 속량하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삶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부활주일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축복과 그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주일학교 학자들을 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구시죠? 지금 살아있는 분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듭니다. 카터요, 클링턴이요, 부시요. 그런데 어떤 애가 일어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아니,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말고 살아계신 분 가운데 훌륭한 분을 말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학생이, 선생님,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 기쁜 얼로 인사를 나누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거를 가지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교회 사람들도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쪽 사람이 그러면 저쪽 사람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게 그들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30년 전 40년 전 우크라이나가 그리스 종교인이 많은 데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종교인이 천주교 그리고 또 개신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의 선민들이 많은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야말로 사탄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30년 40년 전에는 공산당의 혁명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한 공산당 일원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호구의 인물인가 사기꾼인가를 열심히 입증을 하면서, 이 중에 누구든지 내 이론에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오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젊은이가 나오더니, 네, 제가 말하겠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자가 당황해서 5분밖에 시간을 안 드립니다, 5분 안에 끝내시오 라고 제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저요? 5분도 안 걸립니다, 나는 5초면 됩니다라고 하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는 얼마나 자기가 민망했겠어요. 공산당이 장악하에 아무리 세뇌를 시켜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럴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무엇으로 뺐습니까? 어떤 제도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것이 무력으로도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만들어낸 허구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은 진실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 없는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요?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히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가능성도 없죠.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찰스 스펄전 영국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새장에 갇힌 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스펄전 목사가 묻습니다. 너는 그 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주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는 그 새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새하고 새장을 내가 살 테니까 이래 줄래?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돈을 주고 새장을 사고 그 새까지 같이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새장 문을 열고 새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새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빈 새장을 주고 그 다음날 주일날에 부활절이었는데 빈 새장을 들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자유함이 있고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행복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복된 삶이 있겠지만 이 부활의 삶이 가장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것이라고 역설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자기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자기의 설교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리스도인처럼 불행한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놀고 마음껏 방탕하게 살아보지도 못해요. 이 세상에서 움츠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은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장은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서도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는 그리기를 매우 좋아했대요. 나 천국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릴 거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도 임종할 때 친구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여보 하늘이 보여요.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마지막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시리와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기사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촌락입니다. 엠마오길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향해서 긴 고갯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엠마오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것을 상징적으로 뭔가를 의미하는 그런 것을 엠마오 길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떠나 신앙을 떠나 그 다음에 낙심해서 내려가는 길, 이것이 엠마오 길이라고 하죠. 본문 앞에 13절에 보면 이날은 부활하신 오후라고 합니다.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오후쯤 됐는데 두 사람이 엠마오에 거의 도착을 합니다.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너무나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날 새벽에 그날 부활하셨는데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후 3시에 달려서 운명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그렇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실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라고 하면서 그들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눈 이야기는 바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모든 일에 능하신 선지자가 나사렛 예수였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속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바랬는데 이런 결과가 왔거든.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길에 탁 나타나는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죠.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 힘없이 낙심하여 엠마오 길로 가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다시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조금 전까지 시류와 좌절에 빠졌던 그들이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처져있던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바뀌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긴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12제자 중에 2명이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은혜를 오늘 받아야 되겠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에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처럼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꼭 실패한 현장에 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갈릴리 솥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에 어떻게 깊은 곳에 고기가 있습니까? 내가 어부인데요. 내가 여기서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요 라고 했지만 말씀의 의자에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실패한 현장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베드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 소리다 나를 떠나소서 하던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꼭 실패한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경우를 전 많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할 때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뭐 건강도 안 좋고 공부 못하는 애가 또 고3이에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 아우 지금은 안 되는. 올해만은 안 되고 나중에 주십시오 할 때 덜컹 주시는 거예요. 갈등 느끼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사명과 함께 기쁨을 주시고 그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낙향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봐도 주님인지 몰라요. 이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무리 어둑어둑하고 예수님을 몰라볼까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도 디베라 바닷가에 서셔갖고 새벽에 막 말씀하시는데 목소리도 들리고 서서 언덕에서 이 제자들을 고기 잡는 제자들을 보고 계셔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면 유령이다 그래요. 부활한 예수님 오셔도 유령이다 그러고 놀라고요. 얼마나 눈이 그렇게 멀어버리면 이렇게 몰라볼까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우리를 깨달으라고 뭐 우리를 찔르시고 목소리를 확성기로 들려주셔도요 졸고 있으면 그걸 못 듣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여러분이 굉장히 신비한 현상으로 오셔서 주님 말씀하셔도요 지난밤에 잘못 자갖고 내가 허상을 봤다 그래요.
내가 요새 영양이 결핍돼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게 들리고 이런 게 보인다 그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듣던 사람들이 아주 깜깜한 밤도 아닌데 예수님을 몰라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소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하셨느니라,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또 그 무덤에 갑니다.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니까 정말 이 여자들이 한 얘기가 맞구나, 똑같은 얘기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는 귀가 그래서 하나 듣지를 못했어요.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갈릴리오에서 고기를 다시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라 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벌벌 떠면서 무서워하고 숨어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도 또다시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허탈해 있을 때, 어쩔 줄을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다고 찾아오시기를 발짱기고 여러분 딱 기다리고 있겠어요? 예수님 한번 나 잡아보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겸손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여기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들이 은혜 주기 위해서, 부활자는 너희들 은혜를 받겠느냐, 너희들 내가 부활하는 것을 믿느냐, 오늘 와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부활하셨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옆에 와 계시는 것을 어떤 사람은 깨달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속자,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실 분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맥없이 잡히시더니 갑자기 그냥 하루 만에 그야말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 비통함과 예수님의 그 억울함에 대한 그 마음의 긍휼함과 그리고 실망은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면 저희 눈이 가려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의 눈, 마음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닫혀버리게 됩니다. 너는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정욕에 빠지게 되면요, 육신적인 정욕에 빠지게 되면 눈이 다 멀어버립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눈이 닫혀버려요. 폐쇄적인 눈이 되죠. 부정적인 눈이 되죠. 그 다음엔 모든 걸 어둡게만 보게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만물은 모든 어두운 그림자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꼬여있는 걸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두 사람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부활에 관한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해서 평소에 들었지만 그건 믿지도 못했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것 아닙니까? 나도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나도 살아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 바로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럼 나사로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걸 보고는 예수님도 부활하실 거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부활해 내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가 찾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한 말을 들어서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한 말씀,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 하나도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나눠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에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바로 그 기도와 예수님의 그 목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를 가지고 축사지고 떼어줄 때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갑자기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면 30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픈한다는 뜻이에요. 눈이 열렸다는 눈이 열을 오픈한다는 것이죠. 저희 눈이 열렸다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 빛에 눈이 비추자 갑자기 육신의 눈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그렇게 멀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어떤 집에 가서 금식을 사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너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때 눈을 보지 못하고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바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오늘 네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 나를 너한테 보내셨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그 눈에서부터 어떻게 됐다 했어요? 갑자기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울이 갑자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이 나쁜 비늘이 눈에 적혀 있으면 안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눈에 눈에 술만 보여. 그 다음에 또 이성 좋아하는 사람은 매 눈에 이성만 보이는 거예요. 예쁜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자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매 눈에 돈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 눈에 비늘이 여러분 덮여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우리 눈을 가르는 비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일이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눈을 가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대학교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너무 욕심부리다가 얼마나 지금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작을 실패 눈이 가려서 빈 무덤만 쳐다보며 안 계시다고 절망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뒤에서 마리아라,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데도요, 동산직인 줄 알고 마리아라고 들지도 못해요.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 갖다 놨으면 그거 좀 밝혀주십시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세상의 안목의 정력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질까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친한 사람들하고 밥 먹죠. 친한 친구하고 밥 먹자 그러죠.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그 안에 있는 안목의 정력의 비늘이 벗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절망 가운데도 주님도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이것을 이길 수 있다. 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어떨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길에서 성경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32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풀어주신다는 것 또한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 같은 뜻입니다. 말씀의 눈이 활짝 열리면 성령 역사심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을 레마, 나에게 주신, 특별히 나에게 주신 계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마게도냐에서 아주 소문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그 장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됐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습니까? 저거는 사람의 말, 저거는 누구 말. 우리는 가려서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무조건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해 가지 않고 참 이상한 말씀이라고 해도 무조건 아멘으로 주님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다면 필요할 때 그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꺼내 주십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은 감동을 받은 대로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았잖아요. 주님 말씀이 감동받고 뜨거워졌어요. 떡을 떼실 때 주님인 걸 알아봤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누구야? 이분이 부활의 주님 아니야?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이었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돌아가실 때 충격보다 살아난 거 부활하신 주님 봤을 때 그 충격은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 질문을 아마 이 제자들이 할 수가 있었겠죠. 정말 주님 맞습니까? 아침에 부활하신 게 맞습니까? 손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옆구리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마 말이 많았겠죠. 질문이 확인하려고. 예수님 이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유령과 같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엔 밤이에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밤이 너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유하십시다 하고서는 그렇게 해서 모시고 들여갔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밤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때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중교통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뵙고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떼서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 밤중에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밤에 달려간 곳은 그들이 떠나온 곳 예루살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려서 떠나왔던 것, 그것에 희망이 있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흩어졌던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기했던 사명,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 뜨거운 사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이렇게 보냅니다. 4월 세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날이 부활주일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주일, 그냥 교회력으로만 여러분들이 지킬 때가, 절기를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년에 또 부활주일이 있겠죠.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 쭉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지키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남보다 좀 선택된 대로 살다가 편안할 때 호상으로 세상 가는 게 그게 승리의 삶입니까? 우리는 좀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은 우리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자들한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와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든 걸 살려주십니다. 낙심과 좌절을 버리게 되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내일을 함께 하시고, 특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우리끼리 길 걸어가실 때 거기 나타나셨을까? 평생의 그 감격과 감사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져보지 못해도 우리는 마음으로 그걸 믿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확실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활하심을 남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 삶 속에서 부활하였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모든 문제들 주님의 기적 가운데 또 도와주셨지. 매일매일 간증하면서 살아야 돼요. 살아나신 주님을 전합니까? 십자가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그거로 그냥 끝나게 주님을 그렇게 전하십니까?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어둠에 물러가고 다시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벅찬 감동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한 방울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생하신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활시켜 주옵소서. 살아내야 될 것이 죽어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다 저희들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도 소망도 그리고 사랑도 주님에서 헌신할 마음, 희생할 마음도 주님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들이 모두 죄와 정욕과 이 모든 사망과 저주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